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너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스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스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또 설교문을 다시 보고 또 이제 오후에 우리 고집사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또 고집사님께서 인도하실 때 혹 작은 도움이 될까 그래서 오후의 것을 보고 막 거기에 집중하느라 한 가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꼭 이제 몇 가지 약을 먹는데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냐면 지금도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여느 때보다 이렇게 막 되게 아침인데 힘이 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뒤에서 뭘 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을 안 먹고 그냥 나왔는데 아침에 온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인도하면서 쉽지 않네요. 또 이 마스크를 쓰고 다 그러시겠지만 설교를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여러분 첫 주일인데 한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첫 주일입니다. 비록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예배로 모이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당신의 영과 진리로 충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도 말씀 없이 이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다루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친근하고 가까울 텐데요. 사도행전은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가르치신 내용들을 담은 것이 복음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그의 약속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에게 배운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복음서는 주님이 직접 하신 일이 초점이라면 사도행전부터는 주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말하자면 다음 세대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여러 제자들이 행한 일, 특별히 제자들 중에 대표되는 베드로와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세워진 이제 7 집사 중에 2분, 스데반 그리고 빌립의 사역들도 봤고요. 그에 이어서 아주 귀중한 사역이 사도행전에 또 등장하는데 바로 전에는 전혀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 변화돼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 즉 다음 세대가 감당하는 것이다. 근데 다음 세대가 그들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세워진 한 사람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스도는 나사렛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상이었다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데 그가 바로 우리가 계속되이 살핀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피는 22장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그 장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사도행전을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안에 또 세 번의 동일한 사람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회심한 사건이 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고백처럼 다른 이들 앞에서 말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나 26장에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의 변화, 그러니까 즉 요거를 지금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즉 개인 구원적 형편에 머무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앙을 갖는 건 개인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게 자기와 관련된 가족, 자기와 관련된 이웃, 또 여러 곳에 미치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 번의 회심 사건, 9장, 오늘 본문인 22장, 그리고 26장, 이 회심 사건을 통해 한 인생에 새겨진 진리의 흔적은 인생이 그전에는 그냥 자기 자신이 원하던 것을 따라가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선한 일들을 전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인생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거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인생이 그냥 살면요, 그냥 평범한 개인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육받으면서 늘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예. 그래서 마치 특별하게 사는 인생은 위인의 삶이다. 이렇게 동떨어진 어떤 삶이고, 우린 그냥 소시민적으로. 그래서 이게 더더욱 강조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까?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 현실 속에서도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 때 우리로 온 우주와 조화가 되고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그 우주 속에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면 실제로 전체가 받을 더 큰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한 존재의 삶은 그저 자기 개인에게만 속하지 않고 공적인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22장의 이 상황은요, 교회에서 하듯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죽이려는 유대인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급하게 그를 군대의 진영으로 옮기려는 차에 바울이 그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 좀 하고 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을 하게 된 대목이 오늘 본문 읽기 시작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 지금 반대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거기 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거기 피하고 싶고 그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핍박하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어서 계속 살피겠지만 그것은 바울만의 일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기 위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었고, 그러기에 그들 모두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것이 바울의 전심이었습니다. 참 귀하죠. 이렇게 생과사가 오가고 위협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서 그 사람은 바울이고 나는 난데 이렇게 분리될 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컸다면, 그러니까 우리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는 원래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원래 커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고 알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들은 바하고 지나가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사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년에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데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요. 정말 이게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렵다는 것으로 그냥 거기에 무너진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려워, 그런데 내게 비치는, 오늘 여러분 한번 창밖을 보십시오. 오늘 내게 비치는 저 햇빛의 따사로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느끼신다면 삶의 모습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2021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성경의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요 작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나온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은 문장만 읽어서는 느낄 수 없지만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 로마 군대 천부장의 도움을 힘입어서 서 있는 장면입니다. 힘입었다는 게 그가 이렇게 막 어떻게 해주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의미에서요. 저 같으면 어서 몸을 피해야지. 지금 군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보호해 준다는데 이렇게 하기 쉬울 터인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앞에 섰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예,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십시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이게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이렇게 말합니다.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한 개인의 인생사이지만 자신이 경험한 일은 우리도 그렇지만 모두 다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삶에 닥친 어떤 사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도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된 그런 사건이 저의 마음에 깊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신에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근데 그거는 그의 개인에게 사실은 미치는 사건이죠. 자기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쓱 보면 그냥 이렇게 쭉 고백한 것이기 쉽겠지만 제가 이 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이야기가 이 안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더 위험한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이런 말 하죠. 기름을 붓는다. 이런 표현 있죠. 예. 화약을 쌓는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더 위험한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제가 그것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로 도움이 안 될 이야기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예, 3절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유대인이니까 나도 너희처럼 유대인이니까 살려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요, 잘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랬던 자가 지금 우리를 배신해? 여러분 공감돼서 이게 지금 비대면이라 그런데요. 사실은 이 얘기는 바울 처지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으면서 더더욱 감정이 자극되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설교인데 우리 한국말에 아주 이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이런 나쁜 놈이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너 거기 있어? 뭐 이런 거 이제 너 그리고 왜 그렇게 해?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면요,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주력하라는 게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러라든가 아니면 신경 정신과 의사, 그런 분들,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데 예전에 한 가수였던 분이 지금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서 작년 2020년 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본인의 병원에 내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얘기를 많이 나눴는지, 그러면서 자신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얘기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아주 귀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교훈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 얘기가 해결의 방향을 향해 가도록 이정표만 살짝씩 제시해 줌으로써 스스로 힘을 얻도록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정말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그렇게 받아주는 걸로 하되, 또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게 이 병원 지하실에 이렇게 조그마한 소극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원래 가수 출신이었으니까 음악을 들려주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참 잘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들어주고 한편으로는 공감해주는 방식으로, 뭐 그런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는 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과 격려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상담 기법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바울은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소개를 나 너희랑 같은 유대인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으로 하여금은 더더욱 격앙되게 하고 감정이 더 일어나게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바울이 그럼 바보가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저한테 이 본문을 보면서 큰 감동을 준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송하지만 프로파일러나 신경정신과 이것은요, 인간 대 인간의 내기고요. 실제로 바울은 그걸 넘어선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랬던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그러니까 어쩌면 일반 영역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 이후에는 알게 될 더 귀중한,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튼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 3절의 내용은 바울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얘기를 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4절부터 6절인데요. 바울은 자기소개이자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를 더 공격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얘기였어요. 왜 그런가? 여기 지금 내용이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그가 다메섹에 가면서 경험한 그 빛의 체험, 이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것을 해석할 만한 단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라 믿는 유대인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즉 무엇인가 이적을 행하여 당신을 선지자로 믿겠다는 불손한 접근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유대 사회에 아주 팽배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유다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표적을 쫓는 그들을 꾸짖으세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대 문화를 잘 알았던 바울조차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말함으로써 사실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표적을 좋아한다고 한들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되 아무도 그 일에 증인이 없고 그것이 공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이 쫓고 따르는 그리스도께서도 심지어 자신도 그러한 표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따라가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이 말한 내용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말하니 어찌 들으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도리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었던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설명이 좀 길었지만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본인에게 더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쫓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여러분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앞에 제가 정신과 뭐 이런 표현 이제 의료와 관련된 얘기를 했던 터라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여러분 우리 보통 독 그러면 위험하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독은 다 위험하고 독이 좀 더 많으면 사람이 죽게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치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마취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보톡스라든가 그런 게 사실은 약간의 독성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한의원을 다니는 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서 되게 좋아하는 건데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벌의 침. 사실 벌의 침에는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벌에 쏘이면 막 퉁퉁 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한 정도로 활용을 해서 그것을 환자로 낫게 하는 방법이 사실 봉침요법이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지금 당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게 해가 될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끌었구나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당장에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지만 실제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후에 거기 앉았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본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입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위험한, 그래서 앞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이야기를 거기에 덧붙여서는 위험한 얘기를 통해서 실제로 자신에게는 위험이 닥칠지라도 정작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크게 두 번째로 7절부터 16절에서 자신이 겪은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7절부터 15절,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응과 그렇게 닥쳐올 공격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사도행전 9장이랑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은 그가 실제로 겪었던 사건이고 실제로 이것은 그 사건을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 중에 오늘 우리는 이제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살폈으니까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8절과 15절 두 전락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읽고요. 14절과 15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8절, 그 다음에 14절과 15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스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14절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 사실은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감격스러운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한 인생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 진행이 얼마나 강력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제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으면서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그랬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듣건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상상해 보면 그들은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고함을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웅성웅성 거림으로써 그 말을 존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좀 별로 안 좋은 예인데 이렇게 국회나 이런 데서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좌석에 앉은 사람이 의외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함으로 막잖아요. 사실은 참 안 좋은 태도인데, 그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원래는 자기 자신들에게 기회가 돌아와서 얘기를 해야 이게 순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아주 안 좋은 얘기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만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들의 무례함이 얼마나 컸을까, 이걸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바울은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했냐면 변절자이자 자신들을 지금 향해서 공격을 내딛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변절에 대한 증오가 이미 그들이 보여준 소동과 난리와 바울을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려던 모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살벌한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하지만 이게 존중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살벌하게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자기 변호와 자기 입장, 자기를 생각하는 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걸 지금 제가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하지 않고 바울이 계속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나는 죽더라도 이것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게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14절.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식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는 얘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속에, 정말 사람들은 아직 이해 못하지만 제가 아까 비유적으로 설명한 독이라든가 그게 주는 사실은 당장의 치료,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한 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도 그것을 보는 관심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뭔가? 유대인의 선민의식은요,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난 자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했던 자들의 후손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왕인 다윗 왕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의식이 그들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표현인데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보다 낮게 보는 무례함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이건 예를 안 들어도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보여준 소면의식은 이것과 좀 달랐어요.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자 앞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신 이끄심이 뭔 것인가 대한 거기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달리 비유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자기 속에 가진 게 없으면요 뭘 많이 얘기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가졌고 나 어디 나왔고 이런 것을 많이 밝힙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속에 담긴 게 든든하면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약간 표현하자면 그냥 누추한 듯 그리고 소박한 듯 보이지만 눈빛이 살아있고 그의 삶의 족적이 견고합니다. 이게 바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 앞에서 봤죠. 죽음 앞에서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듯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특권의식을 가지고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집단으로 있어도 거기에 맞선 한 명의 외로운 이 바울은 어쩌면 더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지죠. 여기서 그 메타포라고 할까요? 구약 속에서 보여지는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리고 다윗이 그 전에도 짐승들 앞에 선 소년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거인, 대단한 장수인 골리앗, 그 앞에 선 소년 다윗. 비교가 안 되죠. 표현 자체는. 강력과 연약, 장군과 소년 이렇게 대비되는데 실제로 누가 더 당당하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다윗이 더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참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책망한 말씀을 굳이 인용했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걸 얘기하더라도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커스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이 포커스가 되죠. 이 세상 속에 살 때 일반 사람들은 가진 것,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나를 대단한 것이냐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툭 치면 넘어지는, 그것이 다 없어지면 아무것도 존재가 없어지는, 소유로는 절대로 인간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존재를 견고하게 했음을 드러내므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세 번째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의 부분인데요. 21절까지인데요. 이제 이러한 소명의식은 선민의식이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소명의식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한 어려움, 더한 반대, 더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그에 따른 복음 전파의 소명을 결코 흔들거나 없게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그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다른 많은 것들이 막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우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리고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신년 예배인데요, 올해를 맞으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늘 흔들어요. 뭘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보장되느냐? 근데 그거는 계속 유동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건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작아 보이고요. 어쩔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많은 것들을 해치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위기 앞에서 인간의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은요, 그가 평상시에 가졌던 생각이나 삶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흘린 땀이 전쟁터에 피 한 방울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태도가 평상시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를 채웠는가가 위기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프로파일러나 정신과 의사를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특별히 아이들을 상담하는 경우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은 말을 다 못하니까 그림을 그리게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가 그려내는 그림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드러나고 또 가족에 대한 이해도 드러나고 현실에 대한 그 내면 세계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역시나 성인이 돼도요. 어릴 때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그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가 어려움에 대면하는 모습에서 많이 표출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것을 그렇게 어른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복음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은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넘어선다고 할까요? 그것을 디디고서는 더 견고함이 그에게 주장되는데 어릴 때와 여러 여건적 요소를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하진 않아요. 다 존중해요. 하지만 이제 진리를 가지게 되고 특별히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이거 제가 성인이 되면서 이런 표현을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그가 가진 정신적인 바탕, 사상적인 이해 그리고 자신이 수련하여서 가지게 된 의지가 과거의 의식들을 이기고 건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더더욱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여러 경험적 사실들이 나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것을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졌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올해 2021년에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갑자기 왔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로 모였다가 또 못 모였다가 못 모였다가 지금 못 모인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들어서 저도 이제 여러 책들을 보고 이제 발표들을 찾아봤는데 많은 사회학자들 또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점차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회적 어프로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그냥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자꾸 오는 횟수가 줄어들면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교회가 제공해 주던 것에 이렇게 노출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신앙이 마치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것은요. 신앙을 교회를 댕기는 수준으로만 생각한 사람들의 사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리어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만 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감격을 내 가슴에 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서로 격려하고 힘으로 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사실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른 외적인 모임들이나 활동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혹 하지 못하셨을 경건의 훈련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요. 저희가 교육부가 여러 인문학적인 책도 내고 또 이따 제가 광고할 텐데 매일 성경을 작년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성경을 깊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출판부나 여기 얘기해서 올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손으로 쓰는 성경에 필사를 하던 아니면 입으로 녹음하는 우리 아이들까지 다 참여해서 성경을 읽는, 그래서 전 교인이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내용들이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깊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시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결코 쉽고 편하게 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편하고 쉽게 한다는 말은요, 그냥 종교적인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만 과거에 그랬다면 이제 이때 정말 여러분 앞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견고히 서는가? 매사에 여러 부분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생각하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직면하여 서는 일을 올해 저희가 21년 초반에 열심히 감당하다면 여러분 어느덧 코로나가 눈에 안 보이고 현실의 여러 여건이 눈에 안 보이고 내 내면에 단단해지고 견고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정체처럼 보석처럼 맺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은 듣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이 권고해 보셨어요. 즉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일반적인 이해는 좋고 받아들이겠지만 하늘에 속한 진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잖아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한다. 여러분 이럴 때 더더욱 사람들이 막 우우하고 몰려가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 일들에 귀를 열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하지 마시고 더더욱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견고히 세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 들으니까 전과 똑같이지는 않을 것이다. 똑같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만의 일이 아니죠. 여러 일들이 또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누군가를 의지하고 따라가던 자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히 선자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요.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내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요. 직업적으로 이 길을 가서가 아니라 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땅이 진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들은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이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한 사명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광장에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니 아무도 긍정하지도 않고, 아무도 따라주지도 않고, 어쩌면 반대하고 욕하고 야유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해도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만 알게 하신 유일한 약속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껏 이끌고 온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무엇이 여러분을 넘어뜨려도, 무엇이 여러분을 부정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약속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나는 어떻게 붙잡고 갈 것인가? 죄송하지만 저도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노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서 있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어찌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그 부르셨을 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위한 소망이 제 안에서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꺼진다면 마치 생명이 꺼진 것 같은 거죠. 마지막 잎새에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것 같은 건데,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있는, 저는 그게 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서 갖게 된 그 부르심, 그 약속을 올해 더더욱 견고하게 하고 알차게 하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결정체를 맺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당장은 몰라요. 정말 외로운 시기를, 정말 고독한 시기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기를 혼자 걸어가도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붙들고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길 게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정말 허탄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오신 것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단코 없지 않습니다. 분명코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앞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으로 사실은 이 땅을 떠납니다. 그것은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사실 어제도 제가 어젯밤에 뉴스를 봤는데 마지막 그게 마음에 잔상으로 남았던 게 뭐냐면요, 어저께 저녁에 어느 지방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28살 먹은 남자 청년이 술을 많이 먹고 운전을 하다가 첫 번째는 택시를 들이받았는데 뺑소니를 해서 그 다음에 다른 한 1km 가서 다른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들이받은 상대방 차에 그 젊은 청년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그러니까 그 다음 신호를 기다리다가 다가온 차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우리한테 다가올지,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만 얘기하지만 수많은 인생사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고 펼쳐져 왔고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움츠러들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죽음이 닥쳐와도 그 죽음보다 더한 것이 여러분을 이 땅 속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사시는
올해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2021년의 첫 주일인데 그럼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평생에 걸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그에 대한 깊은 묵상, 그것이 있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린 생수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채우심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건 아니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채우심을 따라서 걷는 올해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그렇게 어둡고 또 암울한 소식들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그러한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이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이끄셨던 것처럼 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그 약속,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올해 2021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시작인데 마칠 때쯤에 가면 우리가 한 일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아주 자그마한 열매로 맺어져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요, 주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또 이것을 위해 힘껏 어떻게든 성도들이 서도록 개인의 경건과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또 돕는 일들에 애쓸 터인데 이것에 부름받은 종들 특별히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